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능엄정사 부처님 박물관에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성입니다. 부처님 성품입니다. 성품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들이 대부분 신을 믿는 종교들입니다. 신을 믿든지 안 그러면은 신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신이 유일신, 그죠? 하느님, 그죠? 여호와신,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나 개신교가 있고, 또 유일신 알라신을 믿는 회교, 이슬람교가 그 신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또 인도의 힌두교처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이 존재하는, 지배하는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이 없는 종교도 있어요. 흔히들 불교 절집을 보고 미신공화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을 정득해가는, 깨달음을 구해가는 종교입니다. 그래, 불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불성 공부가 돼야 되지, 신이 있는 불성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불성을 오해하고 또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것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불성을 어떻게 표현했으냐 할 것 같으면은, 불성에는 삼신불이 다 들어있다. 삼신불 아시죠? 첫째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두 번째는 천만보신 노사나불, 세 번째는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이 삼신불 아닙니까? 그죠? 불성에는 이 삼신불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깨달음을 정득하는, 깨달음을 찾아가서 본성의 불성을 찾아가는 종교라 할 것 같으면은, 또 성만경에는 불성을 또 열애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럼 불성에서 왜 불성은 삼신불을 다 가지고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데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불성을
청정하죠. 응? 청정법신, 청정한 게 불성이다. 이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불성이 없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후대에 오면서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불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성은 청정해요. 물들지 않는 불성. 혹시 사찰에 가보면은 지장보살님이 손에 들고 있는 노란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이 있는데 그걸 여의주다.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라 그러죠. 또 지장보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주나 여의주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보주는, 여의주는 뭐냐? 하도 맑고 맑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색상도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우리의 불성이라는 겁니다.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는 불성. 이 불성은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불성이 변해요. 그죠? 불성이 변하는데 이걸 그 법신불을 따라 생각하고 수행할 것 같으면은,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걸 우리는 원만보신이다. 원만보신불이다. 그래. 원만보신불이 되기 위해서는 1100억 하신불이 돼야 돼요. 1100억 하신불이 돼야 되는데 1100억 하신불은 중생을 84,000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하기를 실천하는 보살행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살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보시죠. 첫째는 뭐라 그래도 보살이 수행한 덕목의 제1의 덕목은 보시입니다. 보시. 우리는 보시라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보시를 제가 불자들이 사찰에 불사한다고 불사금을 보시하고 사찰을 운영하려고 보시하고 또 하다못해 좌루 보름에 또 불전 놓는 것도 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주는 것만 보시냐 할 것 같으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불자들이 출가 스님들을 수행을 돕기 위해서 무한한 보시를, 끝없는 보시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출가 스님들은 이 제가 불자들의 보시금을 받아 듣고 입 싹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제가 불자들 덕분에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바를 불자들에게, 제가 불자들에게 희양하는 것, 그것도 보시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보통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뭐라느냐 그러면은 그걸 재보시다, 재물보시다 하기도 하고, 또 출가 스님들이 제가 불자들에게 깨달음의 수행물을 향하는 거, 그거는 법보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가 보살님들을 보시를 하라 이렇거든면은 내물 것도 없는데 보시할 돈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또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보시는 꼭 재물 보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보시도 있어요. 말로 하는 보시도 있어요. 덕담, 경계의 말씀을 탁 해주고, 그죠? 덕담을 해주고, 또, 한 분 빙글이 웃어주기도 하고, 한 번 힘든 삶을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것도 보시입니다. 그죠? 그래, 보시를 하는데, 보시할 적에도 이게요, 보시물이 청정해야 돼요. 함부로 보시를 무조건 베푼다 그러면은 그게 잘못 베풀 수도 있어요. 그죠? 보시를 받아 먹고 그거 가지고 음딴질 하고 노름하고 그런데 보시하면 되겠습니까?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보시를 받는 사람도 안 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보시를 하면요, 그건 옳은 보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는 계율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게. 그러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시를 할 것 같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내가 뭔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욕입니다. 인욕. 그 인욕이 돼야 보시가 되고 지게가 되고 인욕이 돼야 비로소 열심히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죠? 정진이 있어야 돼요. 정진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음에는 뭡니까? 다 그런 삶을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착한 선정이 베풀게 돼요. 착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지 마라 그래도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긴다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 거죠. 그걸 육바람이라 그래요. 그게 수행이 잘대로 제대로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다. 노사나불. 그런데 그리 되기 위해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중생을 구제하는 것. 옛날에 성칠 스님이 절에 돈 갖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절에 스님들한테 돈 무더기 갖다 줄 것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음딴짓 한다. 그래서 너희들 주위에 깔려 있는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이웃들, 그죠? 이게 보시하고 베풀어라. 그게 올바른 보시인 줄도 모릅니다. 올바른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성칠 스님이 한창 젊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보시가 꼭 절에만 내놓는 불사했다만 하는 게 그게 보시도 되지만은 그 보시보다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널려 있는 이웃들에게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도 보시가 된다. 그게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그래, 그 길을 갈 것 같으면 어째 돼요? 내가 내 몸을 바꿔서 나타내죠? 내가 어젓한 사장이면서 저 길거리에 헤매는 그 노숙자들 입장을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길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변화시켜서 놔두어서 나타내는 것이 천백의가시입니다. 간세모살 분품해 볼 것 같으면은, 예? 부처님의 몸으로 교화할 분은 간세보살이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백지불의 몸으로 교화될 수 있는 분은 백지불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장자, 재상, 바라문의 몸으로 교화될 수 있는 분에게는 장자, 재상,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내서 중생을 교화하고, 심지어 동자, 동료로 나타내서 교화될 수 있는 중생이면은 동남, 동료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변강신, 귀신으로 나타나서 교화할 수 있는 귀신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내서라도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그게 천백극하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불성이 청정법신 뒤로 법신이 그 청정법신을 따르고 실천하고 수행할 것 같으면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되고, 노사나불이 되기 위해서는 천백억 몸으로 하실 몸을 바꿔서 중생을 교화할 것 같으면은 원만보신불이 되고 또 청정법신불이 된다. 이게 육조 해능선사의 법문의 내용입니다. 또 해능선사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청정한 불성이 악한 생각으로 물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천만급 동안 쌓아온 선의 씨앗, 길러온 선의 씨앗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불성이 악한 생각에 물들 것 같으면은 천만급 동안 심어서 키워온 불성이, 선인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또 불성이 선한 생각에 물들 것 같으면요, 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지온 악들이 일시에 소멸되고 무상 보리를 정득한다 그랬어요. 악인이라도 승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요? 저 1000년 동안 이어온, 그죠? 동굴에, 깜깜한 동굴에 등불 하나를 탁 밝히면은 일시에 환하게 밝아집니다. 일시에 환하게 밝아져요. 그게 계산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1000만 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1000만 년이 걸려야 밝아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1000만 년 동안 깜깜한 동굴도 등불 하나에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불성도 우리가 1000만 년 동안 세세년 이오면서 지어온 악업들이 선한 생각 한 생각에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고 선한 기운으로 가득 차요. 만년의 어둠을 등불 하나가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하나가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육조 해능선사의 법문의 내용입니다. 자, 불교를 어렵다 생각하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평범한 진리예요. 이렇게 무슨 진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진리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생은요, 살아오면서 세세연년 내가 길들여온 업, 그 업은요,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서 지어온 나의 업장이에요. 이렇게 업장을 우리는 계속 그 업장이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한 생각 고쳐먹고 업장을 차츰차츰 닦아갈 것 같으면은 이게 업장이 차츰차츰 맑아져요. 이렇게 일시에 딱 끊으면 되지만은 일시에 못 끊는 게 중생이고, 예? 중생의 삶이거든요. 봐요.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는데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갈 것 같으면은 비행기가 구름 밑으로 갈 때는 구름이 덮여서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서, 그죠? 고도를 높여서 구름을 벗어날 것 같으면요, 아주 맑은 하늘만 보여요, 이렇게. 근데 구름이란 게 우리의 업장 아닙니까? 이 업장이 소멸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맑고 따뜻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어온 업장의 구름 덩어리가 우리 하늘을 더 덮고 있어요. 더 덮고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청정, 강명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 가리운 그 구름들을 우리 원력으로 구름을 걷어낼 것 같으면요, 걷어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청정한 불성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육조 해능선사의 법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강 불성에 대해서 한 번쯤 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성불합시오.